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을 고친 아주 용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갑니다. 집 앞에 모여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며칠을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안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며칠이 지나니까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살려준다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 들어오라고 하더니 사람들을 살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옆에 건물에 가서 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들 나오십시오. 사람들은 옆 건물로 가서 쉬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너무 기다림에 지쳤다라고 생각될 즈음에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앞에 쌓아놓고 사람들을 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언제 이름을 알았는지 이름 불릴 때마다 앞으로 나갔더니 웬 가방 하나씩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등산 배낭 같아. 이것을 다 매십시오. 그래서 맸어요. 그리고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생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때까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도 배낭을 메고 있고,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때도 배낭을 메고 있고, 잘 때만 배낭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어요.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왜 고쳐주진 않고 저렇게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먹을 것과 물을 잔뜩 나눠줘요. 이제 배낭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의원은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하려는구나. 사람들은 기대감에 들떠서 의원을 따라갔어요.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걷습니다. 지칠 때쯤 쉬라고 그래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젠 자라고 합니다. 또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며칠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의원이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내가 만든 길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사는 길이 그것이라고 하니까 또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또 갔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알려주는 것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뭔가 어떻게 될지라는 확신도 없어. 야,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우리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야? 몸은 점점 더 힘든데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니 또 몇 사람이 말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앞에 가던 의인이 돌아서서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길은 내가 만든 여러분들 치유의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쯤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말해요. 이 길은 내가 만든 치유의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이 길은 내가 만든 치유의 길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가다가 몇 사람이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제 불만이 터져나와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나 이렇게 갈 바에는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갈 수 없어. 몇 사람이 내려갑니다. 등에 있는 배낭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도대체 뭘로 만든 건지.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메고 갑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메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이제는 시간관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걸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 왔으니 모두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의원이 말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백 명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났더니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듣고 온 사람이었죠. 언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고쳐줄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왔다는 거죠.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영약을 드릴 건데 이것은 준비가 되어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꾸준히 살폈습니다. 이 약을 먹기 위해서는 몸이 정화되어야 되고 또 몸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몸은 너무 온도가 낮았고 또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오다가 물었습니다. 언제쯤이냐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이 약을 먹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약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두런두런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배낭을 봤더니 모두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처음에 배낭을 메고 올 때는 되게 힘들었지. 그런데 올라올수록 편안함을 느꼈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배낭이 무거워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무거웠지만 땡기면 땡길수록 내 몸에 맞았고 참으로 편안함을 느꼈지. 나중에는 배낭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저마다 크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배낭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의원은 배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살폈고 역시 신의에 가까운 사람 또 명의를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러죠. 신의들은 보기만 해도 안 돼요 모른대요. 척 보면 어떤 병이 있는지 저 사람 신체가 어떤지 안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요.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신체 치수가 나와요. 몸무게도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차가 0. 몇 킬로뿐이 안 돼요. 키도 0. 몇 센치뿐이 안 돼요. 몇 미리 틀린다는 거죠. 신기해가지고 여러 명을 실험을 했는데 탁 보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 키 몇, 그 다음에 뭐 몸치수 몇 이게 나온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병아리 감별사 아세요? 병아리 감별사 보면 어때? 암놈, 순놈, 암놈, 순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병아리 감별사들이 독일로 수출됐었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돼 안 돼.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하고 해서 앞에 가서 구경했대요. 다 이렇게. 너무 신기하잖아. 여러분들 벽돌 쌓는 분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이 기술이 되게 좋아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싸잖아요. 저기 딴 나라 사람들이 싸죠. 근데 벽돌도 위아래가 있는 거 아세요? 위아래가 있어요. 빨간 벽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좁은 쪽이 밑으로 가고 넓은 쪽이 위로 갑니다.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손으로 딱 잡고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벽돌 살 때 옆에 가보세요. 어떤 뭐 노래 부르 뽕짝 특히 뽕짝을 많이 부르시죠. 뭐 두만강 푸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돌리나 궁금했는데 왜 돌리는 거예요? 어떤 건 돌리고 어떤 건 안 돌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딱 집었는데 이게 미치면 안 돌리면 돼. 그런데 위면 어때요? 한 바퀴 돌려갖고 이렇게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딱 이렇게 느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공사장 옆에 가가지고 쭈그리가 앉아가지고 어디가 위인가 어디가 밑인가. 근데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장갑을 끼니까 또 안 느껴져. 근데 맨살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근데 어떻게 돼? 살이 다 트고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이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까?
감각도 있고 노력도 해야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의사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치수를 한 번에 쟀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어요? 가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게. 가방을 메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땀도 나죠? 몸의 열도 올라가죠? 또 몸을 보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매야 했다는 거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등산할 때 등산 배낭은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필수죠. 왜 필수예요? 넘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신부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사막산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새내기 1학년 이렇게 아직 입학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야지. 신학생한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신부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청년들이랑 같이 사막산에 갔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중순이 좀 넘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와서 강촌에 있는 사막산 아시죠? 강촌역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차 타고 갔으니까 막 뛰었어요. 사막산 거기에서 강촌역까지. 아마 그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타고 왔는데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다 막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맥주 한 병씩 줬거든요. 사가지고 맥주 한 병을 다 원샷 했어요. 그만큼 목이 말랐는데 그때 느낀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무나 맛있었으니까. 어쨌든 이건 끝나고고 올라갈 때 보니까 청년들 중에 남자는 한 명도 안 왔어. 그리고 신학생들 한 2명이랑 저랑 이렇게 왔고 또 신학생들 나머지 분들은 선배고 제가 막내니까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청년들이 왔으니까 힘이 별로 없죠. 등치는 좋던데 힘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이 있는데 한 분이 큰 배낭을 갖고 와서 신부님이 저보고 저걸 매래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가방을 맸으니 뭘 넣어야 돼? 짐을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막산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낙타 타보셨어요? 낙타를 타면 낙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림자를 보면 낙타가 푹 이래요. 근데 어떤 걸로 들린지 알아요? 욕하는 걸로 들려요. 무거워 죽겠네, 아주 그냥 미치겠네. 이런 거 이렇게 들려. 진짜 그래요. 낙타 타고 이렇게 보면 퍼럭퍼럭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렇게 쳐다봐. 뒤늦게 먹었네. 뭐 이러는 것 같아. 이것처럼 저도 메고 가면서 다 즐겁대. 저는 어때요? 즐겁긴 개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투덜투덜 된 거죠. 근데 제가 아이젠을 안 가져갔어요. 나중에 느꼈는데 뭐냐면 배낭이 있으니까 어때요? 무게가 더하죠? 그러니까 자세가 어때? 낮춰지죠? 그러니 올라갈 때도 덜 미끄러졌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알았어요. 내려올 때. 이 아이젠이 없으면 내려올 때 무지하게 힘든데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배낭이 없었다면 다쳤을지도 몰라요. 배낭이 어때? 뒤로 자빠지니까 쿵 해더니 일어나면 돼. 떨어지는 이 길이도 짧죠. 왜? 배낭이 해주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배낭 없이 한 명 넘어지는 거 봤거든요. 쭉 굴러가더라고요. 저는 어때? 배낭이 딱 넘어지면 이 배낭이 구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배낭이 되게 투박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80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배낭을 메고 가야 되는데 배낭이 그냥 아무 배낭이나 메면 어때요? 등짝 뜨거워지죠. 그리고 이 페달링 할 때 어때요? 힘들잖아 이게. 그런데 공중부양 배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등에서 살짝 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통풍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등산 잘 가시는 분들도 배낭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등에 쫙 붙어야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낭도 제대로 싸기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멜 줄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낭은요, 짐을 넣어서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십자가 왜 있어야 돼? 아니 그런 거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세상에는요, 죽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힘든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거 하느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느님 탓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는 누구 탓이에요? 인간 탓이죠.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왜 힘듭니까? 하느님 때문에?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을 누가 죽입니까? 사람이 죽입니다. 사람을 누가 살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나는 아니겠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꼴이 저하고는 상관없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우린 분명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런데 그들 도와줘요? 물론 도와주는 분도 있죠. 근데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주시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한 번이라도 도와줬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요, 나쁜 짓 안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때?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근데 우리 정말 베풉니까?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의학적 석학들이 모여서 한 군데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많은 병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치료도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이기적인 돈, 욕심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힘든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에서도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 사람 곤란하게 한 적이, 아니 그 사람 곤란할 때 외면한 적이, 아니 그 사람 불편하게 한 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쩌면 조그만 죄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지만 이게 커지면 명분 때문에,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외면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지나가다가 구걸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 다 뻥이야. 저 사람 나중에 벤츠 끌고 다녀.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가 힘든 건요, 우리 때문이에요. 죽음이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가며 내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놓고 나머지를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린 택도 없지. 아니, 너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더 가져야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왜 이러시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아무 의미 없어요. 돈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구원이 안 돼. 아니, 애들 아무리 시켜놓으면 뭐해? 시켜놓으면 진흙탕 가서 둥글고, 시켜놓으면 진흙탕 가서 둥글면 이거 엄마 탓이야? 지 탓이지. 애가 뭐라, 엄마 안 젖는 옷 좀 사주지 그랬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자기가 힘들면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나는 수없이 외면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뭐 필요하면 낫게 좀 해주세요. 돈 좀 벌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뭐 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겠지요? 하니까 세상은 더 힘들어지죠. 그래도 하느님은 구원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래도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길은 무지하게 힘든 길이야. 하지만 내가 길을 냈어. 너희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최소한 이 배낭을 메고 나를 따라와라. 이 배낭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배낭 무거워요. 배낭 힘들어요. 근데 등산하다 보면요, 배낭을 메고 가는 게 훨씬 더 덜 힘들어요. 왜? 템포를 유지하게 해주니까. 배낭 없이 간다고 안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엔 둘 다 힘들어. 이왕이면 어떤 게 나? 배낭을 메고 가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무조건 거부하, 싫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은 편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죠. 그럼 뭘 메야 돼? 그렇죠. 근데 배낭을 뭘로 바꿔야 돼? 십자가로 바꿔야 돼요. 집에 가고 배낭 메고 가시면 안 돼.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누굴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안 버리니까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만 메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져요. 이 십자가는 나를 치유하고 보호하고 생명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느님께 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누굴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뭘 버린다? 내 자신을 버린다. 그리고 뭘 진다? 십자가를 진다.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 까먹으셔도 돼.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만 기억하면 돼. 자, 모든 것을 이거 따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을 말해야죠. 모든 것을 아니 따라하지 말라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니 왜 이러시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순서가 달라져서 그렇구나. 자, 아무것도 이래야 돼요. 그죠? 죄송해요. 순서를 바꿔서 아무것도 모든 것을 이러니까 저절로 돼. 죄송합니다. 제 탓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내 삶은 저절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거운 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걸 판단하고 스스로가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도 이미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